그 극심한 핍박을 이기고 천국으로 올라온 특별히 유대민족의 노래가 나옵니다. 유대민족의 노래. 우리는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해서 주님께서 7년 환란 전에 우리를 들려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란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참여를 합니다. 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이방인 처녀들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버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있게 될 텐데 그 핍박과 환란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들려 올리신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이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불이 섞인, 지금 천상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유리바다, 유리로 된 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어요. 파이어, 불이 막 섞여 있습니다. 우리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그죠?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극렬한 불같은 환란을 경험했다 이겁니다. 극렬한 불같은 환란. 7년 대환란은 여러분 극렬한 불같은 환란이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극렬한 환란이 올 거예요. 7년 대환란. 극렬한 불같은 환란을 통한 이들입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입니까? 그죠? 마음껏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이슬람이나 또 힌두권이나 이렇게 불교권이나 이렇게 종교적인 그러한 제도가 강하게 규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주를 알고 있는 이들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나타내지 않을 뿐이지 주님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찬양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기간은 그보다 더 극렬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시 말해서 이 천국으로 올라온 이 핍박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올라온 이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있을 때에 극렬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아주 이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걸 말합니다. 원래 이 바다라는 게 고해라고 하거든요. 고해. 고통의 바다다.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그죠? 한자로 고해. 고통의 바다다. 인생은 계속 파도 물결 치듯이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물론 그 가운데 또 기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있고 돌보심도 있어요. 그러나 주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이들은 인생 거의 세월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은 찰나적인 반딧불 같은 세상에 어떤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영구적인 그 10년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나 기쁨은 맛볼 수가 없어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자기들도. 우리도 알아요. 그걸. 왜? 주님께로 들어와야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어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 기쁨을 얻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것과 또 달라요.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많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내 처지에 관계가 없어요. 부유하든 그렇지 못하든 또 남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평안해. 은혜가 있어. 소망이 있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갖지 못해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도 맛볼 수도 없죠, 세상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야.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에 왜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 자리 잡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은 이들 안에는 성경에도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다고 했어요. 세상의 탐욕의 영, 음란의 영, 살인의 영, 도적질하는 영, 거짓 영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들이 일생다가도록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야. 우리의 혼을 주장하고 우리의 육체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전에 여러분 주님을 모시지 않을 때 다 그렇게 살았어요. 유행 쫓아 살았고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 우리도 좋아하고 살았고 그러한 것에서 위로받으려고 했고 우리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춤도 추러 다니고 한잔하러 다니고 어울려가지고 도박도 하러 다니고 밤이 새도록 미나토도 하고 미나토가 뭐냐고요? 화투 고스톱도 치고 그게 인생의 재미인지 알았어요. 다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경도분 한 분이 계시는데 여성분이 있어요. 얼마나 이 자기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고스톱을 하는 게 재밌든지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웠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자시계지만 그 당시에는 이 초침시계였단 말입니다. 아날로그 벽시계가 있는데 친구들은 몰래 시간을 뒤로 돌렸대. 너무 재밌으니까. 밤새 가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거야. 그래서 시간을 돌렸대. 2-3시간 뒤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모르죠. 시계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핸드폰도 안 가지고 있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희한하다. 한참 고스톱을 했는데 시간이 안 갔네. 돌려놨으니까. 그 정도로 세상 일이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어울려가지고 술 마시면서 고스톱 치고 또 어울려가지고 세상 잡담하면서 웃어 제끼고 그게 재미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세월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의 유익도 안 되는 그런 세상 재미에 푹 절어가지고 배추가 쩔이듯이 쩔어져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계신 곳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는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우상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상을 세워놓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걸 일찍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고 아주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랬어요. 이거는 유대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기 전에 그리고 우상 숭배를 시키기 전에 표를 우리에게 받게 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갈 겁니다. 너무 이거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남아있게 될 유대인들을 돌아보시는 기간인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치라고 했고 산에 있는 자들도 도망치라고 했고 그날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고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성경은 영광스러운 경험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아주 장관을 이룰 거예요. 장관. 우리 스펙타클이라고 하죠. 장관을 이루는 일이 될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기름 준비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환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높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도 서울에 있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나 63빌딩 같은 거 여의도에 있는 그런데 쫙 올라갈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와, 할렐루야. 그 모든 바깥이 보이면서 그죠?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여러분 바깥이 안 보이잖아요. 전경을 보면서 서울 시내를 보면서 올라갈 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환희가 될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우리가 3분 내지 한 3, 4분, 5분 되면은 구름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놀라운 환희의 경험이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오늘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아멘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들려 올라올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벗어난 자들이 도망찬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을 이겨낸 자들을 말합니다. 순교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교자들. 유대인 순교자들. 그때 우리는 잊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지는 않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치르고 상급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뒤늦게 올라오는 이들이야. 순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검은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거는 이제 수금 비파와 같은 그런 악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검은고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이 길다래 가지고 땅 이건지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악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10줄 비파나 수금으로 이렇게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죠? 불이 섞인 그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죠? 바다긴 바다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들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수금 같아, 수금. 이렇게 10줄 비파나 수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극렬한 세상에서의 환난을 이겨내고 또 순교로서 믿음을 지키고 올라왔어요. 그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그럼 모세의 노래가 뭘까요? The Song of Moses. The Song of Moses. 출애굽기 여러분 14장 15장을 보면요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이 뭐예요? 이집트에 430년 동안 거하면서 종살이를 하던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바로 왕이라는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파라오에 의해서 종살이 노예로 있던 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300만에 이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이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자, 우리 그 장면을 보십시다.
자, 크게 해주세요. 구출해 내는 역사, 그죠? 하나님 모세를 쓰셔서 홍해수도 가르게 하시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금 걷고 있어요. 마른 땅으로, 그죠? 아이들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있고 또 가지고 나온 보따리 짐들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뒤를 쫓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그죠? 병거도 600승의 병거가 쫓아갔거든요. 600승의 마차를 바로 왕이 특별 병거를 출동시켜 가지고 다 잡아와라. 저 이스라엘 민족 저것들 다 잡아와라 하면서 출동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 쫓아오는 이 바로 왕의 병치기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거대한 여기 모래바닥에 있잖아요.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에는 바로 왕의 600승의 병거가 쫓아옵니다. 다 잡아가겠다고, 죽이겠다고. 근데 올려주세요. 이게 불기둥이 서 있죠. 이게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불기둥.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이 서 있습니다. 불기둥 뒤에 바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 안전하게 이 홍해수를 건너오도록 하기까지 불기둥이 중간에 막아졌어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들이 다 건넌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안전한 가운데 건너게 하시고 바로 왕과 그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기 이곳이 어디냐면은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미디안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미디안이 바로 사우디 민족의 조상이에요. 미디안이 바로 아브라함의 서자예요. 또 그두라라는 여인을 아브라함이 취해서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또 자식을 또 낳아요. 근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자, 근데 이 모세의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 극렬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지킨 이들이 올라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였다고 했어요.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나옵니다. 이때에 즉 애굽의 바로 군대들과 병거들이 말들이 다 수장되어질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잘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미디안 쪽으로 라오즈산이라고 하는 그 신의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니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며 야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시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야훼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야훼께서 영원 무궁토록 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야훼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 바다 속에 이게 바로 그거 뭐냐면요, 여러분이 뭐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다 속이에요. 홍해 바다 속인데 이게 바로 병거 바퀴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막 산호초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있어요. 출애굽의 그 바로 왕의 병거가 수몰될 때에 그 증거가 지금도 있어요. 바다 속에. 그 바다가 어디 있냐면은 사우디 라오스 산으로 향하는 그 거대한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성경 그대로 모세가 기념비를 세우는 게 있고 지금도. 그리고 그곳이 골짜기인데 보세요. 홍해 속 바로의 군사들의 병거가 바퀴입니다. 자세히 안 보이죠? 물속이기 때문에 병거가 그대로 있어요. 바퀴가. 지금까지. 지금 3,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모세의 노래는 바로 이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4대 만에 자손들을 구출해내시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수를 가르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안전히 건너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또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바로 왕과 그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유대민족만 부르는 거예요. 유대민족만. 그래서 이 불같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이 극렬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가운데서 뒤늦게 순교를 통해서 주를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순교를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온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지 않았고 짐승의 피를 받으라고 할 때에 받지 않았고 헐벗고 굶주림을 이겨내면서 더위와 추임을 이겨내면서 끝내 그들은 잡혀 순교를 당한 이들인 거예요. 유대인들로서.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름 준비 잘 하셔서 환난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시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남아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사람은 남고 어느 사람은 올라가는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뒤늦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은 믿게 된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 순교자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감사하게도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주. 메시아닉주라는 것은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다 이거야. 근데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냐.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전쟁의 용사가 돼서
우리 유대민족을 강성대국을 이루게 해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로부터 지켜주는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런 바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속게 될 거짓 메시아로 나타나게 될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민족을 그렇게 해줄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2000년이 넘도록 3000년이 넘도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추앙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야,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네. 자, 모세의 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희생을 말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네, 이제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죠? 올라가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이게 무슨 뭐 열매를 거두고 있네요. 토마토 같기도 하고, 그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이 차량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가족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 사람은 남고 둘은 올라갑니다. 네. 놀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로 오실 때에 기름 준비한, 깨어서 기도하는 이들이 기름 준비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다 올라가셔야 돼. 아멘. 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환난과 극렬한 적그리스도의 또 믿는 들려 올라가지 못한 이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마귀의 그 극렬한 핍박이 있을 거예요. 네. 세상은 난리가 아닐 겁니다. 난리가.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코로나 정도는 그 뭐라고 할까요? 세발의 피라고 할까요? 그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또 알게 되면 절대 세상에 남아있을 일이 아니구나. 주님 오실 때 가야 되겠구나. 불같은 시련이 다가올 겁니다. 불같은 환난이 다가올 겁니다. 불같은 환난. 근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왜? 바로왕 같은 적그리스도의 극렬한 핍박에 그들이 피해 다니면서 주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이제 순교함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제3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3성전 지성소에.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라고 적그리스도가 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이들에게 모든 종교는 이제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섬기라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선포할 겁니다. 이제는 모든 종교 필요 없다. 기독교니 이슬람교니 힌두교니 일본의 신도니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나를 믿어라 하면서 전권을 행사할 그런 악한 자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종교 통합의 일이 자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 힌두권 지도자,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 이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와 조화를 이루며 이제는 인류가 더 이상 종교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자. 전쟁의 분쟁의 원인이 뭐겠냐? 종교 문제 아니겠냐? 그러면서 하나 되자. 어차피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 신께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갈래 있을 뿐이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불교는 석가를 통해서 보살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또 이단 종파도 나설 텐데 이단 종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구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지금도 그러지만 많은 핍박을 받는 건 그 이유예요. 예수님만이 구주라 이거야. 이걸 전하니까 다른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편협해 보이고 속 좁아 보이고 선하지 않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인데 어떻게? 아멘. 그래서 종교 통합,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음녀라고 해요. 음녀. 음녀가 뭐예요? 음란한 여인이다 이거예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남자들이 거친다 이거예요. 그게 음녀거든요.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야.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을 제껴버리고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면은 이게 혼합돼 버리고 믹서기에 믹서되듯이 밍글이 돼 버리듯이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면 주님 오실 때 분명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교회 다녀도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분명히 남을 겁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주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바로 적그리스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리고 노예로 삼았던 바로 왕처럼 유대인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노래라는 것은 그때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구출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내신다는 그런 노래예요. 아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는데,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기간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저주스럽게 여겼던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주시구나, 온 인류의 구원자시구나, 이거를 그들이 그때서야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십자가를 싫어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요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싫어해요. 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이거야. 왜 자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갖다가 메시아라고 자꾸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냐 이거야. 그리고 전도한다고 왜 선교사들 이스라엘에 들어왔냐 이거야. 싫어한단 말이에요. 핍박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들이 크게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출해내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그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으로서 이 3년,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7년 대환란에 최후 추수 때에 그들은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천국에 올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어린 양. 네, 어린 양. 유대인들은요,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에 대해서 각인되어 있어요. 양. 그 어린 양이 그 밤에 피 흘려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우리 좌우설주에 발랐지,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그 장막에서 그 밤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나님 그러셨지. 그리고 우리가 허리를 묶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고 하시고 그 이튿날에 바로 우리로 출발하게 하셨지.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쓴나물 걷어보러 먹게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몰라요. 그 어린 양이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그 어린 양은 말 그대로 그냥 희생하는 양인가?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장차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죄 없이 피 흘리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보세요.
그죠?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양푼의 피를 받아가지고 무슨 피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이거 뭡니까? 이거 우슬초예요. 우슬초라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뭘로 비유할까요? 아무튼 뭐 이런 우슬초라고 이게 있어요. 식물이. 그 식물이 의미하는 것은 정결을 의미해요. 정결, 깨끗게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자기들이 사는 좌우 설주에 발라줍니다. 예. 그리고 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 피만 바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피 발라놓고 밖에 나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을 만나.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야. 피 아래 거해야 된다 이거야. 아멘. 주님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안에 지금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지금 불에 구워서 먹고 있어요, 그죠? 다 지팡이를 잡고 있고 들고 있고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지금 지나갑니다. 천사가 뭘로 확인합니까? 좌우 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좌우 설주와 문인방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요. 천사가 차버립니다. 천사가 차. 여러분, 천사가 사람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그냥 힘도 없고 그냥 위험만 나타내는 일들이 아니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인도네시아에 필립 만토파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캐나다에서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생활하시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오순절교회로 순복음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성령을 받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이슬람, 전 세계에서 이슬람인이 제일 많은 데는 중동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들어가요. 복음 전하려고. 근데 주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인도네시아에 내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왜? 이슬람 믿고 있는 우리 동포들 다 죽게 생겼다 이거야.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요? 전했다가 큰일 나요. 개종시키다가는 큰일 나요. 왜? 잡아간단 말입니다.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슬람이.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대로 나가면 넌 오늘 죽는다 그러시는 거죠. 복음 전하다 너 오늘 죽는다 이거야. 그러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슬람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켜야 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질문을 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러면 괜찮아. 이거 자기들이 원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막 일방적으로 막 전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복음 공개적으로 못 전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겠습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도록, 내가 전하지 않아도 나 예수님 얘기 좀 듣고 싶다고, 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성경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접촉이 안 돼, 법에. 이 사람이 궁금해서 나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가르쳐줬을 뿐입니다. 전해줬을 뿐이에요. 이러면은 우리가 뭐 체포되거나 복음 전하다가 잡혀갈 일은 없어. 본인이 원했는데 발음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역사하시니까 그냥 단지 말 한마디 던져줘도 막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물어봤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 주님이 가르치신 전도 방법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궁금하게 하라. 근데 그렇게 궁금하게 하라는 게 뭐 사람들이 막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긴 합니까? 요즘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아멘. 그래서 그들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 된 거에 대해서 느끼게 되어지고. 아멘. 근데 그분이 원래는 이 주먹을 쓰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오컬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오컬트라고 해가지고 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싸움도 했다는 거예요. 동양인으로서 여러분 서양인들과 지내면서 싸운다는 것은